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개서를 대할 때 조금은 친숙하게 느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이 학개였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김학개 목사님. 3년 내내 그 형을 보면서 학개형 이렇게 불렀더니 특별히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 저는 학개 선지자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여러 선지서들 가운데 학개서를 참 친숙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실 선지자는요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파리를 날려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로 제사장들은 늘 바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평소에는 바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갑자기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부터 선지자들은 무지하게 바빠집니다. 셔터 올리고 불 켜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주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은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반드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아시지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선지자로서는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야, 말씀 좋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사람들이 아멘하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 아니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냐, 무슨 저런 말씀을 전하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의 사명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의 자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도 들어보고 나서 내 마음에 들면 취하고 아니면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이 요청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름다운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임하였는가? 4절을 보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있는데 그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판벽이라는 말은요 건축 용어입니다. 기둥, 벽,
지붕, 대들보 등을 나무나 금속 등을 덧대어 장식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두 가지이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지만 우리가 판벽한 집에 있는 것 판단해 보니까 옳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데 우리가 판벽한 집에 있는 것 판단해 보니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옳다, 옳지 않다, 두 가지만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성전의 상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성전을 문제 삼고 계실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대해서 잠깐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간절히 사모하는 땅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돌아와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것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가만히 지켜볼 사탄이 아니지요.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나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짓다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아하,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보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14년이나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심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요. 어려움 속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 상황에 적절하게 생각하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임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얼마 기간 동안 중단했습니까? 자그마치 14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14년을 중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4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14년이라는 숫자를 듣고 보니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14년이 뭡니까? 14초 안에 이야기할 것 같아요. 14시간도 아니고 14일도 아니고 14개월도 아닌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14년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더 이상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타이밍을 잡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단서가 될 만한 결정적인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쉬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각각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인가에 집중해 있고 몰두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다 싶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앞뒤 좌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전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신앙은 뒷전이에요. 예배는 뒷전이에요. 자기 집안일에만 마음을 쏟고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집중해 있고 온통 자신의 일에만 관심과 마음과 열정과 삶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되었어요. 에덴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에게는 의식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의식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한 사실을 아시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의로움을 주지 못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선택한 시험은 세 가지예요. 아마도 그 시험의 주제는 한평생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시험과 유혹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시험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떡이 중요해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떡이 중요하지만, 떡 먹고 살지만 떡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앞서 있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무너져 있고 삶의 기반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도 삶의 터전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방해도 있었고, 정신 차려보니 먹고도 살아야겠고, 각각 자기 집에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땀 흘려야 하는 일이고, 한평생 우리의 염려거리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생각과 말과 행동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최선 다하는데 게으르지도 않는데 만족이 없어요. 결핍이 있어요.
따뜻함이 없고 삭슬 받아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과 결핍과 공허와 불안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수확으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삭슬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은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인내하시면서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과 결핍과 불안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만족을 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만족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명의 양식이 말씀 먹어야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떠한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집에 빠르고 있다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단골로 쓰임받는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건축 헌금하라고 하시나 오해하실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요,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일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성전답게 바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힘써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안고 있는 몇 가지 위험한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한 시간에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집에서 드린다고 때로는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의자에 앉아 반듯한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만,
집에서 드리기에 반듯한 자세가 아닌 눕거나 엎드리거나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영상을 틀어놓은 채로 딴 생각을 한다든지 집안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야 하는데 영상을 잠깐 클릭했다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는 예배를 드렸어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의 심령으로 몸과 마음을 겸비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최근 언론이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전북 지역의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를 안 드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셔서 언론에서 크게 기사를 다루었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닌 심판과 화가 임한 것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과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배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드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말라기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회장님, 최고 경영자, 존경하는 사람이 방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집안을 정리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영적 재건의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배자로 잘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재건하시고 온전하게 수축하셔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무쪼록 4월 5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겸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흐트러진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해외로 군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후에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